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빗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멘. 네, 룻기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 제가 말씀 봉독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들으니라. 유다 베들레헴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야 하나의 이름은 누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른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랬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아는 이 룻기서의 말씀을 가지고 모압 여자 누시라는 여자를 통해서 우리 조상의 저주를 끊자 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부모로부터 유전자를 물려받죠. 어떤 것은 좋은 것이고 어떤 것은 나쁜 것이 또 내가 받고 싶지 않다. 저거는 우리 부모로지만 저것은 참 나쁘다. 나쁜 유전자이기 때문에 담고 싶지 않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질병도 암도 물려보고 고혈압, 당뇨병. 우리가 암이 발생이 되면은 그 병원에서 의사들이 뭐라고 그러죠? 집안의 암으로 죽은 그 무슨 전례가 있는지를 물어봅니다. 또 형제 자매나 부모나 이런 거에 대해서 물어보죠. 즉 이 말은 무엇일까요? 질병도 유전 따라서 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신앙도 마찬가지겠죠. 우리들의 육신의 몸도 부모의 유전을 통해서 우리가 그 DNA를 물려받아서 암에 걸리고 병들어서 고통을 당하며 살기도 하지만 신앙도 마찬가지라 영적으로 우리가 신앙을 물려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의 주인공도 나쁜 저주, 하나님이 직접 저주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저주에서 좋은 명문의 가문으로 바뀐 사례입니다. 바로 오늘 나온 나오미는 베들레헴에 있다가 흉년이 들자 모압 세상으로 떠났어요. 남편과 엘리멜렉의 남편과 두 아들 말론과 기련을 데리고 유대 지방에 하나님을 믿는 나라에 흉년이 들자 세상으로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이주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 성장한 두 아들이 그 세상에 나가서 살면서 남편이 죽고 두 아들까지 다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남은 게 나오미하고 두 며느리, 모압 여자의 세상 여자인 두 며느리만 남게 됩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은 여자들은 그 어떤 것에도 숫자에도 들지를 못하는데 그런데 룻기서는 이방 여자예요. 저주받은 나라의 모압 땅의 세상의 여자인데도 불구하고 여자의 이름으로 이름이 기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사 34장 16절에는 너희들은 여호와의 책을 찾아서 읽어보라. 그의 입이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그것들을 모으셨다 그랬어요. 신약에 와서는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어졌다라고 했어요. 그럼 누시라는 이방 여자의 저주받은 여자의 세상 여자의 이름으로 책이 기록이 됐다는 하나님의 허락을 하셨다라는 것이 전제가 되어지겠죠. 비록 세상 여자, 우상을 숭배하는 여자, 하나님이 저주한 나라의 모압 지방의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누시라는 여자를 이름을 사용을 해서 책을 기록을 했다는 건 얼마나 이 여자가 보통 여자는 아니다는 거겠죠. 세상 여자고 하나님을 알지를 못하는 세상 여자고 하나님이 저주했던 여자예요.
그 땅의 여자란 말이에요. 이 모압이 그 생성이 된 이유가 뭐죠? 소돔성을 하나님께서 불로 태우시기 전에 아브람과 아브람이 롯을 조카 롯을 데리고 떠나서 살다가 재산이 많아지게 되어지니까 그 종들이 서로 싸워요. 그러니까 너는 너 데려가고 나는 나 데려가고 우리 싸우게 형제간에 조카 삼촌간에 싸우는 일이 종들이 싸워서 되겠느냐. 우리 갈라서자 그래가지고 그때 롯이 아브람 삼촌과 갈라서서 택해서 갔던 곳이 바로 이 소돔성이에요. 근데 소돔성에 불을 태우면서 하나님께서 롯의 가정을 구출해냈을 때 그 두 딸이 아버지와 상관을 해가지고 낳은 나라가 모압과 암몬 조상이에요. 그 창세기 19장절에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즉 모압 지방의 최초의 조상이 하나님의 소돔성을 불 지를 때 그 가정만을 구출해서 냈는데 바로 롯의 가정의 근친상간이죠. 부모 아버지와 딸이 그랬으니까 그러므로 인해서 태어난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딸이 음란한 여자냐? 아니라는 거예요. 소돔성을 불태우실 때 하나님께서 두 천사를 히브리서 11장 4절에 천사는 하나님 부리는 영이라 그랬어요. 근데 이 두 천사를 남자의 모습으로 이곳에를 보냈어요. 그런데 롯이 나그네를 환대하고 대접을 했습니다. 아브람과 롯이 소돔성을 태우기 전에 하나님이 구출해내는데 그때 롯의 가정 구출에는 어떻게 했어요? 그런데 보면은 그 창세기에 보면은 아브람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롯은 같이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이 한 군데도 나와 있지 않아요. 즉 롯은 예배를 드리는 것에는 관심이 없었다라는 거겠죠. 아브람이 롯의 재물이 많아져 헤어지게 됐을 때 바로 롯이 떠난 곳이 소돔성이에요. 그런데 이상한 것이 뭐가 있어요? 롯이 성문 앞에 앉아있다가 이 두 천사 나그네를 대접합니다. 근데 성문 앞에 앉을 수 있는 그 권한이 있는 곳, 그곳은 재판하는 거, 법관들을 죄를 분리하고 하는 그런 곳이에요. 재판하는 그 자리에 누가 앉아있다는 거, 롯이 앉아있다라는 것은 일단은 소돔성에 가서 롯이 그곳에서 성공을 했다라는 거겠죠. 최고의 지도자만이 앉을 수 있는 자리에 그곳엔 바로 롯이 앉아서 이 두 나그네를 대접을 하게 환대하는 일이 벌어진 것은 롯이 일단은 소돔성에 가서 불태우기 전까지는 성공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 천사가 오자 얼굴을 땅에 대고 롯이 뭐예요? 애우라죠. 그거는 얼굴을 땅에 댔다라는 것은 예배하는 자세예요. 경배하는 자세예요. 아브라함과 했을 때 예배를 한 번도 드렸다는 것이 나오지를 않는데 낯선 사람 천사가 오자 예배 자세를 낮추고 그들을 대접을 했다라는 거예요. 소돔성 사람들에게 그럼 롯이 이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나는 나그네를 이룩하게 대접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환대하고 있다는, 영접하고 있다는 과시를 하고 있는 모습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근데 밤이 됐어요. 밤이 되어졌는데 이때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롯의 집을 싹 둘러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음란이 풍성했던 이 소돔성의 사람들이 뭐야는 아까 왔던 그 나그네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겠으니 내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롯이 내게 남자를 알지를 못하는 두 딸이 있는데 그 두 딸을 내어줄 테니 이 사람들에게는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음란이 그렇게 강한 소돔성에 사이도 있었다겠잖아요. 결혼식을 지금 하지 않았지만 사익감도 있었다고 그랬어요. 사익감도 있는데 그렇게 음란이 풍성한 그런 나라에서 살면서 순결을 지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저희 부모님께 상처를 너무나 깊이 받아서 알기 때문에 이 두 딸도 상처가 적잖은 충격이 왔을 것 같아요. 어떻게 아버지가 결혼하기 전까지 순결까지 지키고 있는 우리들의 믿음을 이렇게 짓밟아 버릴까? 어떻게 낯선 사람 저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으로 순결을 지키고 있는 우리를, 결혼식 할 때까지 순결을 지키고 있는 우리들을 저 사람들에게 내놓게 되면 얼마나 두렵고 무섭겠어요. 그 많은 사람들의 소돔성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다 달려들어서 이 두 딸을 하게 되면 이 두 딸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두 딸을 줄 때는 상관하지 마라 그래요. 두 천사에게. 그러지 안 되겠다 싶어서 이 두 천사가 이들을 산속 굴로 빼냅니다. 피신시킵니다. 그러면 이 두 딸이 밖에 나오면 남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남자들과 해서 대를 잇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에게 술을 먹입니다. 오늘은 내가, 오늘은 네가, 내일은 네가 하고 이렇게 해서 술을 먹여서 나온 민족이 바로 모압 자손과 암몬 조상이에요. 모압은요, 금오신을 섬기고 몰락의 신을, 바알 신을 섬기는 혼합 종교신. 이 세 신들은 음란의 신들이에요. 그러니까 소돔성의 백성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신들을 섬기는 거기 때문에 그들의 입장에서는 죄가 되지 않죠. 그런데요, 민수기 23장 11절에 보면 이상한 일이 나와.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모압 민족이 하나님을 믿는 유대 민족을 저주하라고 말해요. 이들은 감히 신명기 23절에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랬어요.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번에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지금 룻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유대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들어가는 발을 들여놓는 순간, 원수의 나라에 들어가는 순간 바로 돌에 맞아서 바로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나오미는 10년 만에 낯선 땅에서 남편을 그러니까 두 아들을 다 잃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려 하는데 지금 룻이 그들 어머니를 쫓아가게 되면은 죽을 수도 있어요. 베들레헴은 떡집이잖아요. 말씀의 집이란 말이에요. 말씀의 집에 있어야 될 사람이 세상으로 모압 지방으로 떠나게 돼서 10년 만에 이런 불행이 닥쳐버린 거예요. 그래도 떠날 흉년이 와서 떠날 땐 그래도 좀 가지고 떠났는데 돌아올 때는 빈손지고 끼니거리도 없을 정도로 빈손지고 떠나와요. 다시 돌아오는 형상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보니까 오르바와 룻, 이 두 며느리는 이방 사람이고 총에 하나님의 땅에 들어갈 수도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또 자기가 남편도 없고 남편감으로 줄 수 있는, 대를 이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나오미가 이 두 며느리에게 룻기서 1장 12절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네 친정으로 가라는 거예요. 나는 이미 늙었기 때문에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아들들을 낳는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그 자녀들을 클 때까지 어떻게 기다리겠느냐. 그러니 너희들은 친정으로 돌아가라. 나는 내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겠노라라고 말합니다. 근데 16절에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관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큰 며느리 오르바는 그렇잖아. 누시 이렇게 작은 며느리가 나오미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 어머니 나 내 친정으로 다시 돌아가라고 말하지 마세요. 어머니 백성은 내 백성이고 어머니 하나님 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 어머니 믿는 그 하나님의 떡집 말씀의 집으로 나는 또 같이 돌아가겠습니다. 내가 죽는 한에서 돌아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14절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그래. 오르바 큰 며느리는 친정으로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우상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곳으로 다시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룻은 그를 붙쫓아다 결사적으로 적극적으로 내가 어머니 나라에 가서 죽을 수도 있지만 나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 나라를 내 민족들 떠나서 나는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룻의 순교자적인 믿음의 자세를 이 룻기서를 볼 때마다 제가 참 많이 반성하고 회개하는 대목입니다. 어떻게 저주를 받은 나라의 백성이 하나님을 알지를 못하는 백성이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이런 믿음의 자세를 살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 모든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언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누가복음 24장 44절에도 모세와 율법과 선지자들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다 나를 가리켰다라고 말을 합니다. 누가 빌립보서 2장 6절의 근본 본체가 되시는 그 하나님이 말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1장 1절은 만물이 그로 예수로 인하여 뭐 했다는 창조가 되어졌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머니 예수님은 나의 예수님이셔요. 나는 굶어 죽는다 할지라도 그 예수님을 믿는 어머니 나라에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베들레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베들레헴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러자 이제는 어머니를 빈털터리로 돌아왔으니까 어머니 끼니거리가 없을 거 아니에요. 어머니를 뭐를 대접해서 식사를 하실 수 있게끔 봉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자 이제 이 룻은 추수가 끝난 밭으로 가서 이삭을 줍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 이삭을 주어서 어머니의 식사거리를 준비를 합니다. 요즘에 이런 며느리 볼 수 없죠. 조금만 힘들면 다 이혼하잖아요. 사업이 망하면 잘 살다가 행복하게 잘 살다가 사업이 망해버리면 이혼하고 떠나잖아요. 고생하기 싫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룻은 이방 여자 하나님을 알지를 못하는 나라에서 살았지만 남편 나오미의 시어머니 며느리가 되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이렇게 바뀌어졌어요. 이때 하나님 누구를 준비시켜요? 남편을 그 보아스를 하나님이 만나게 하십니다. 룻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버렸습니다. 세상에서 무너지고 넘어지고 실패한다 할지라도 내가 질병으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학력도 지식도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섬기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온 것 같고 내가 하나님을 섬긴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이미 나를 택하셨고 나를 하나님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나올 수 있고 교회에 나왔기 때문에 오늘도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를 택하였기 때문에 너는 뭐 하지 말라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끝까지 예수님을 섬기고 이 룻처럼 내가 가다 죽을 수 있는 상황이 되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나는 섬기겠노라고 그 순교자들이 믿음의 자세에 섰을 때 그 가정의 우상의 저주가 끊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져 버립니다. 3장 5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면, 예수님을 믿는 자면 영생을 얻게, 저주받은 백성의 나라의 이방 여자예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이 루스의 모습을 보고 영생의 축복을 허락해 주셔버려요. 고린도서 4장 14절 15절 모든 사람을 대신한, 나를 대신해 죽으신 그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어떻게? 요한복음 3장 18절에 뭐가 없어져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우리 몸이 저처럼 이렇게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죄가 있기 때문에 회개하는 사람 참 많아요. 근데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피로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단 말이에요. 심판이 없어요. 로마서 8장 11절에는 결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함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셔요.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어떤 상황이든 최악의 상황에 질병으로 넘어지고 자빠지고 무너지고 좌절하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울면서라도 하나님의 예배의 자세에서 예배를 드리는 자의 자세로 끝까지 그 자리에 있잖아요. 너희는 모든 염려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랬어요. 나는 뭐만 하면 돼? 누리기만 하면 되거든요. 하나님이 이미 모든 채찍에 맞으심으로 질고를 겪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내 죄를 다 씻으시고 나 모든 고통, 질병, 고통을 다 승리하고 이겨내 주셨단 말이에요. 이 루처럼 저주받은 집안, 유교 사상에 철저한 집안,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이 집안에서 나만 특별하게 꺼내셔서 이 루처럼 하나님을 믿는 자리에, 그 자리에 있는데 내가 저주가 없어졌어요. 심판이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 모든 염려를 다 맡기고 나는 그냥 열심히 치료하면 되죠. 야고보서 1장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마. 의심하는 자는 치 바람이 밀려도 가는 바닷물과 같으니 그랬어.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마. 기다리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기다려. 내가 가장 잘하는 게 그거잖아요. 어떤 상황이 되어진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않아요. 의심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너무나 아플 때는요, 잠을 안 깼으면 좋겠어요. 통증이 너무 심할 때는 그냥 이대로 잠이 들고 깨지 않았으면 좋겠다. 차라리 깨지 않고 천국 가는 것이 낫겠다 싶을 때도 참 많습니다. 근데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고 기다리라 그랬어. 뭐 할 때?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히는 그리스도 예수 안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 항상 기뻐하래요.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고통스러워. 그만 잠에서 깨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기뻐하래요. 뭐 할 걸 믿고? 하나님께 치료해 주실 것을 믿고 누리기만 하고 기뻐하면서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고 기다리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 요한복음 15장 21절에 성령, 너희들에게 성령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을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너희가 알지 못하는 성령을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8절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들은 뭐야? 내 증인되어 살라라고.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증인된 삶을 살라고 주셨단 말이에요. 예수를 증언하라고 해요. 복음을 전하라고 주셨단 말이에요. 걱정할 거 없어요. 스가랴 4장 6절 7절에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수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한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면 능력으로 되지 않아. 우리들의 힘과 능력으로 권력으로 모든 것을 다 동원한다 할지라도 되지 않는데 그리고 뭐지?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랬어요. 큰 사나 네가 뭐야? 큰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네가 무엇이냐? 내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수룹바벨 질병이 고통해서 이제는
깨끗하여 지게 되어질 일만 남았으니 너는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예수 머릿돌은 고린도 5장 7절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나와요. 예수님 앞에 모든 근심 걱정 염려를 내려놓을 때 애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어. 은총은 은혜를 말을 해요. 은혜가 충만하게 있게 되어질 거라고 말합니다. 열왕기하 2장 9절에도 엘리야가 엘리사가 떠날 때 견지 모든 사람들이 따라가는 걸 반대를 했지만 끝까지 따라가죠. 그런데 뭘 받기 위해서 당신을 대해서 하시는 성령의 하시는 역사, 성령을 받고 싶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을 받아 이 저주가 끊어져요. 이 룻이 성령을 어머니를 통해 성령을 받지 않았다면 이렇게 죽을 각오를 하고 어머니를 가자마자 그 유대 땅에 원수의 땅에 들어서자마자 죽을 수도 있는데 담대하게 그렇게 죽음을 각오하고 올 수 있었을까요? 성령은 누아크예요. 누아크. 출애굽기 14장 21절에도 홍해 바다의 길을 가를 때도 어땠어?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메어왔게 해서 큰 동풍, 여기서 동풍도 누아크예요. 밤새도록 바닷물로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그랬어요. 지금 이 나라가 정치권이고 모든 데가 너무너무나 고통이 많고 도저히 나라의 뉴스를 들으면은 믿을 수가 없어요. 화가 나요. 그런데 이 대한민국에 큰 동풍이 누아크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축복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받아서 생명의 길이 열어지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대한민국이 세계적으로 케이팝을 해서 이렇게 세계 나라를 떨치고 있는데 성령의 바람을 세계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주춧돌이 돼서 그렇게 떨쳐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령의 바람이 북한까지 가서 북한에는 김정은에게도 마음이 받고 주셔서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김정은의 마음을 돌려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성령 받아서 내 육이 죽어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성령 받아야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상황이든 히브리서 12장 2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야 돼요. 룻이 하나님을 믿어서 저주가 끊어졌던 것처럼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에 가문에 속해 있는 곳에 이 룻의 순교자적인 믿음의 자리에 서셨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룻을 통해서 보아스를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저주받은 가문의 명문 가문으로 바뀌어졌던 것처럼 여러분의 별도를 시작으로 여러분의 가문이 명문 가문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까지는 고통 속에 질병 속에 고난 속에 아픔 속에 좌절하고 넘어지고 무너지고 실패했는 23년의 삶을 살았다면 24년에는 영생의 길이 생명의 길이 열려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능력과 권능의 축복의 역사가 충만하게 내려지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랫동안 책 가운데 빠져 어렵기가 하여 아무 공로 없이 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붕되는 남의 주의 그 사랑 한량없구나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특별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나 몸이 되어 세상 근심으로 한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세상의 꿈을 어서 깰지어다. 나의 주님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은 세상에 선포될 아멘.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멘. 주의 아버지 하나님, 비록 환경이 가난하고 질병으로 좌절되고 아프다 할지라도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압의 조상이 되었던 롯의 두 딸이 아버지는 혼합 종의 음란의 신들이 가득한 그곳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순결의 믿음을 지키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안에 삶을 살아낼 수 있었고, 그 조상인 룻이 저주받은 가문에서, 하나님이 저주했던 가문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게 저주를 내려줬던 그 가문에서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을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경배하였을 때 룻을 아버지 하나님 많은 믿음의 조상에 예수가 그를 통해서 오는 명문 가문으로 바뀌어질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대한민국의 이 한국 땅에 현대교회에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아버지 하나님 룻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룻이 아버지 하나님 주께를 가까워 하나님만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주께를 가까워 하나님 앞에 바로 섰을 때 그 가문에 아버지는 저주받은 가문, 저 하나님이 성전에 들어올 수 영원토록 들어갈 수 없었던 그가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오직 믿음 하나였습니다. 아버지, 그 믿음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 안에 바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오늘 이 말씀을 듣게 하신 것은 24년도에 네 가문의 우상의 가문에 유대교의 가문에 저주가 떠나가고 하나님께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한 범사에 감사하는 아버지는 놀라운 예수 증인 되어 삶을 살아내기 부족함이 없는 가문으로 바꿔 살라고 축복의 길을, 영생의 길을, 영원한 영생의 생명을 준비시켜주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너 이제 새롭게 나와주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24년 첫 주일 예배를 기득해 하나님이 우리 모든 가문의 저주를 끊어내고 하나님의 가문으로 살아가라고 아버지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은 주의 사랑과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받지 않으면 나의 욕이 죽지 않을 것이고 성령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을 것이고 이처럼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집에서 세상으로 나갈 수밖에, 환경과 여건 상황에 따라 아버지는 따라 나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은다라면 어떤 상황이 되어진다 하나님만의 믿음에 온전케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영생을 주시는 그 믿음 안에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는 그 누구도 나를 저주하지 못하고 나를 정죄하지 못하고 오로지 심판에 떠나가며 아버지의 말씀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는 그런 은혜의 삶이 되어지게 되어진 줄로 믿사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의 사랑, 은혜와 능력과 권능인 줄로 믿사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말씀 안에 기뻐하며 은혜 안에 살 수 있도록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않는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기뻐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떤 환경, 어떤 여건, 어떤 질병,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누리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느니 누릴지어다. 가난하고 아무것도 당력도 없고 돕는 자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으니 누릴지어다. 환경에 너희를 무너뜨리고 좌절하고 절망 가운데 너희들을 끌고 간다 할지라도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만을 온전케 하시는 주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되어질지어다. 24년도는 행복의 길이 열어질지어다. 축복의 길이 열어질지어다. 영생의 길이, 생명의 길이 열어지는 복된 해임을 감사하며 기다릴지어다. 모든 염려 주께 맡기고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능력과 권능의 축복의 삶으로 새로워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노라. 사랑의 하나님, 애물 드려지는 손길이 있습니다. 섬기는 애물, 구제하는 애물, 섬겨하는 모든 이 애물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셔서 아버지 구원 애물, 11조 애물, 간사 애물, 각가지 제목으로 드려지는 애물들이 하나님 축복하시고 축복하셔서 기뻐 받아주시옵시며 이들에게 영생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총을 내려주시옵소서. 근사나 네가 무엇이냐, 수르밥이라 네가 무엇이냐, 평지가 되어질지어다. 아멘. 은총에 내려지는 은혜의 가정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각 기관과 가정 이에 각가지 가정들의 이름을 드러내서 기도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가정들이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 가정과 모든 기관 위에 주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영원토록 함께 있어질지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처럼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줍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며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